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분과 함께하죠. 영소목 김영애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소목입니다. 저 제주도에 이제 온 지 8년 됐는데요. 제주도 살면서 제주의 자연도 많이 누리게 되고 또 다니면서 곳곳에 역사의 현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민의 아픔,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특히 이제 4.3이라는 사건 이거는 뭐 제주도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고 자료도 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은 그 48년 11월 17일 계엄령 선포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맞아요.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고 또 미군 군정이 무차별 진압작전 뭐 이런 걸 하라고 명령해 가지고 그 산간 지역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서 끔찍한 또 희생이 막 따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민은 이 계엄령이라는 말을 어느 누구보다 더 거기에 공포를 느끼고 네. 그 말의 엄중함을 누구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요. 계엄령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일 때 군대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걷잡을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막 전역에서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국가 전복의 위기가 왔다거나 전쟁이 나가지고 뭐 국가가 정말 끔찍한 무너질 위기에 이르렀을 때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게 이제 계엄령이잖아요. 그런데 48년 11월에도 그랬듯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판이잖아요. 마치 뭐 큰일이 난 것처럼 해서 계엄령이 선언됐었고 또 최근에 뭐 몇 년도 안 2년 전이잖아요. 2024년 12월 3일 밤에 대통령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엄령을 선언해가지고 전 국민이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용을 제가 찾아가 봤는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그게 전해졌을 때 전 국민이 정말 깜짝 놀랐고 네.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비상계엄이라니 하면서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막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죠 그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영화가 이제 그날의 일을 다큐멘터리라고 기록한 그런 영화인데요. 네. 이명세 감독의 신작 란 12.3 이런 영화입니다. 그 이명세 감독이 2024년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언의 밤 그것을 다큐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 뭐 기자들 등등에게서 영상을 제보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본 장면들도 여기에 나오지만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현장에서 막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또 그 밤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달려갔었잖아요. 그리고는 기록을 위해서 다 핸드폰을 꺼내고 많이 기록했는데 그런 영상들도 활용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란 12.3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큐멘터리 영화와는 차별을 많이 두었어요. 네. 자, 다큐멘터리 하면 뭐라고 할까? 재연하는 걸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날에 이제 대역 배우가 나와서 뭐 재연하고 또는 뭐 인터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또 나레이션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하죠, 나레이션. 네. 그런 건데 이 영화는 그런 거 다 없어요. 하나도 없고 오직 영상과 음악만으로 와. 그날의 일을 시간 순으로 편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보니까 어떤 극영화보다도 전개가 빠르고 긴박하고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이런 것을 마치 다큐가 아니라 극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제가 빠졌습니다.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영화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은 이런 여러 가지 뭐 나레이션도 없고 재연도 없고 인터뷰도 없고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영화 보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이렇게 극영화처럼 이렇게 막
긴박하게 돌아갈까 했더니 그날 일어난 일 자체가 너무나 드라마틱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극영화 어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도 그런 스토리를 쓰지 못할 것처럼 그날에 긴박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다큐지만 굉장히 긴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 담장을 넘어와서 의사장으로 막 건너가는 장면들이나 또는 뭐 군과 경찰이 막 들이닥쳤을 때 시민들이 어디선가 335 막 달려와가지고 장갑차를 막아쓰고 막 그랬잖아요. 네. 또 그 군인들의 총부리도 막 막아쓰고 일부 또 어떤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그들에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막 타이르고, 네, 막 네. 그랬잖아요. 또 보좌관들도 보니까 그날 막 국회 기물들, 막 의자나 탁자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문을 막아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극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래서 이 다큐가 재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어떤 극영화보다도 더 극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드라마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드라마보다도 더 생생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역사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도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명세 감독의 다큐 영화 란 12.3은 정말 극영화보다 더 뭉클하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그날 그 밤에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생중계 혹은 유튜브 같은 걸로 막 바라보면서 숨죽이고 잠 못 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계엄령 무효안이 통과시키고 그럴 때 막 생생한 기억이 나고 하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니까 그 특전사 헬기가 이제 막 출동 막 해야 되는데 네. 그 관제탑인가 하여튼 그걸 통제하는 센터에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전에 이 계획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뭐 50분인가 딜레이 되고. 맞아요. 이게 이번 다큐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그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기까지 시간을 벌는 그런 거였고 또 이 다큐에 하나 등장하는 걸 있었는데 수도방위 사령부가 이 군인들이 이제 출동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포대교를 막 건너려고 했는데 그때 그 대장이 건너지 말고 대기하라. 시민들이 다칠 수 있다. 일단 건너지 말고 근처에 주차하고 대기하라. 그래서 그 관망했던 것이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 우연의 연속? 이게 이 다큐를 보면서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정말 희한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짜맞추기도 힘든 그 우연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당시 네. 안전할 수 있었다.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다큐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애국가가 흘러요. 애국가. 네, 이 다큐에. 네. 그러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딱 나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서 내가 아까 전에 우연의 연속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연의 일치라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우연이라 쓰고 섭리라고 읽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의 국민을 아끼시고 있구나. 또 어디서 남몰래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이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일을 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더 그게 또 실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만큼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의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해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역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도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강조하자면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동시에 기도하자.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나라에 사니까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강조를 많이 하셨죠. 너희가 사는 그곳에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 나라가 제대로 서야 신앙의 자유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란 12.3을 보면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아주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다큐 영화 란 12.3 이명세 감독의 작품인데요. 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영소목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